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안히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잘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정해진 절기죠. 구약시대에. 우리 사회에서는 농사, 지금도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지으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 도시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은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 가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안 읽어도 안 봐도 아시죠? 항상, 옛날 성경 버전으로 하는 게 더 쉬운 옛날 버전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세 번째 버전으로 하면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질까요? 누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여러분이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룹니다.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은혜, 그런 구원 안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현실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서울시청 앞에 승용차가 역주행을 해서 지나가는 9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멀쩡한 사람, 승진 축하한 사람 죽고. 여러분, 그 뉴스니까 그런가 보다 듣지만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참변을 당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 감사는 사람의 차원에서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기쁨,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육신적인 즐거움, 쾌락,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조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때,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에 기뻐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게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그리스도로 자꾸 득전락하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기쁨과 재미는 같은 걸까요? 여러분, 원고 안 보셔도 돼요. 원고는 집에 가서 그냥 보세요. 그리고 빈칸에만 필요한 거 쓰시면 돼요. 저를 쳐다보시고. 자, 여러분 어때요? 기쁨하고 재미하고 같을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달라요.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재미일까요? 기쁠까요? 재미지. 거짓말하는 게 습관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재미예요. 거짓말할 때 쾌감을 누리는 거예요. 도박에 기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거기에 그 맛을 들이가다 보니까 그 재미가 그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기쁨과 재미는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임, 그걸 좋아하는 것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재미가 다르고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럼 재미있어요? 기뻐요? 기쁘지.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 우리 영근이 이번에 기말 시험 좀 잘 봤다고 그러는데 성적표가 잘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치? 기쁘겠지. 근데 그 좋은 성적표를 받아보면은 또 한편에는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뭔다고요? 불안감. 왜 불안할까요? 그렇지. 아,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 기쁨 대신 걱정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몇 장 넘기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다음에 무슨 열매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성령이 나타나실 때에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내 삶에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기쁨, 성령이 주는 기쁨은 현재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할 때 몰려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이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지금 예전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 힘들고 괴롭고 정말 어려울 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일주일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삶이 동작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특별히 언제 그런 기쁨이 더 올까요? 큰 환난, 질고, 낙심, 고질적인 악습관,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것들이 내 힘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될 수 없구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고 씨름하고 근심하다가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간단하네. 어제 우리 대전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제 쭉 설명을 했죠. 색전에 이렇게 하고 지난 6월 달에 퇴원을 했는데 또 좀 무리해서 그런지 몸이 또 안 좋아지가지고 입원 중이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대전에서도 이런 큰 병이 생기면 대전에도 뭐 중남대병원이 있고 다 있지만은 대학병원으로 안 간다.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삼성이나 서울대를 간다. 거기 가면 그 치료의 확률이 배로 높아진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그런가? 그렇게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면 오른쪽도 지금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그러면 서울로 갈까? 우리 가족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어요. 이 오른쪽 할 때는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가지고 또 이번에도 색전하고 난 뒤에 관리가 좀 소홀했는지 사실 집사람이 퇴원한 날부터 무리를 했어요. 뭐 단한 것처럼 그냥 막 장도 보러 다니고 뭐 사람들 자꾸 만나고 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전화 오니까 안 만날 수도 없고 뭐 또 거지를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심하게 나오고 색전 후유증은 이제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폐렴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입원도 했지만은 그래서 다음에는 아산병원을 가든지 서울 쪽으로 가야 되겠다.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으면 됐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우리가 우선 그 병원을 선택할 때도 그 의사를 선택할 때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뭐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올 때 감사가 있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게 뭡니까? 그거는 내가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나오게 하고 또 기도 가운데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불평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근심하는 마음이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쳐지고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질적인 질병과 더러운 모든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해결되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개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새 사람으로 내가 교환돼요. 원래 내가 조금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맞교환되어 버리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그런 사건과 일들을 지금 여기에 끌어당겨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젠가 이것이 하나님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때 해결된 것을 해결됐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 해결된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죠.
치료됐을 때 감사하죠. 근데 그 감사를 그때 가서 감사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아웃컴 패러다임. 그게 아웃컴 패러다임.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우리가 앞으로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현재를 해결된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소원 안 됩니다. 소원만 갖고는 안 되죠. 믿음은 행함이 있다는 행함. 그럴 때만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악한 질병과 습관과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 몸 안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질병들이 우리 몸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꾸 방법을 찾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 거기에 19절부터 22절까지가 방법이 나왔어요. 방법이.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없앨 수도 있고 끌어당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인가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감정을 들을 때에, 혹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생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내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막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로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마음, 성령의 생각은 기도할 때 갑자기 팍,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설교할 때 나는 지나가는 이야기 했는데 저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라고 깨달아져요.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뭡니까? 오늘 부딪힌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탁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뭐 할까요? 네? 그거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면 될까?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내가 될까? 내가 시간이 없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때 계산이 돌아가고 머리에서 이성적인 계산이 돌아가면 성령의 생각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이 성령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무대뽀라는 인격적인다는 말의 반대는 무대뽀잖아요. 그냥 미리 붙여버리냐. 상대방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과 환경 따지지 않고 그냥 미리 붙이는 게 무대뽀. 성령님은 무대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싫어하면 성령님은 스톱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바라는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저는 잘 못 기다리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손 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서 그냥 하나님 계신데 나를 왜 안 도와주시냐?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냐?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예언이 뭘까요, 예언? 점쟁이한테 점치는 게 예언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신구약 성경을 예언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예언.
또한 주일마다 목사가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설교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설교를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게 물론 전부,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예언일 수 없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 잘 깨달아질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깨워서 준비하고 많은 수고 때문에 수고하고 차 타고 막히고 땀불 흘리면서 오시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수고도 있지만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땀 뿔뿔 흘리고 막 흑흑거리고 와서 앉았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앉아서 최소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좋은 거는 30분 전부터 와서 찬양을 자근히 하다 보면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이 찬양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간 탁 그게 그 말씀이구나. 탁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탁 깨달아지는 거.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아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순간적으로 탁 깨달아지는 거. 목사가 말 안 했는데도 탁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명이라고 해서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는 조명. 비추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확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거 내가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혹은 저거 나보고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이네. 아니면은 저거 나에게 주는 약속이야. 내가 저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나도 꼭 저렇게 하고 싶다.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분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끝까지 붙잡는 믿음. 그리고 특별히 22절에 보면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라.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는 게 뭐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중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보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오후 늦음하게 한숨 자고 낮잠 자고 옥상을 거니는데 그 동네 아래쪽에 마을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발동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 충성된 부하의 아내인데 그 충성된 그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기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 부하를 고의적으로 살인교사라고 해요. 죽여버리라고 지시를 해서 죽이고. 이런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몇 가지 순서가 있었어요. 몇 가지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에 이렇게 산성에 지어진 마을이기 도시이기 때문에 왕이 제일 높은 데서 합니다. 그 중동지만 덥기 때문에 산 높은 곳이가 시원하니까 맨 위에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그 밑에 쭉 해가지고 쭉 경사진 곳에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밀폐형 집이 아니니까 다 보이잖아요, 밖에. 그리고 지금처럼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 목욕을 하려면 낮에 옥상에다가
큰 통에다가 비가 올 때 물을 받아야 돼요. 항상 옥상에 큰 통 있고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놓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목욕하는 게 위에 있는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 네팔 지금도 네팔에 가면 네팔은 뭐 2,000m, 3,000m 고산지대에 많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렇게 펌프질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에다 보면은 길에 그 우물가에 펌프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인들이 펌프질을 해서 물을 퍼가지고 몸을 닦아요. 그러면 네팔에 있는 여인들은 네팔 여인들이 옷이 천으로 칭칭 감잖아요. 그 옷을 천으로 칭칭 감은 다음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각 몸의 부위를 닦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남자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쳐다볼까요? 쳐다보면 그 사회에서는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하는 예루살렘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딱 보이면 제일 먼저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고개를 안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악이 뭐예요? 악은 악이 주는 은근한 재미가 있거든. 남몰래 하는 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걸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거 범죄가 시작되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그걸 뚜지게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가죠. 이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악은 모든 여기 보니까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 여러분 오늘 시대에 갖가지 모양의 악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까? 핸드폰 들면 수도 없는 악한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종살이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게 다 길들여져가지고 전도 입이 다 망가지고 공부가 되지 않죠. 앞으로는. 그냥 게임만 하다 보면 생각을 못해요. 생각할 수 있는 그 내가 어릴 때부터 안 자라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 너는 왜 공부도 못하냐? 학원을 그렇게 비싼 돈을 들였는데 왜 공부를 못하냐?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릴 때부터 뭐 이것만 쳐다보니까.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게 우리의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예언으로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시고 하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분별해서 좋은 것은 끝까지 붙잡고 악은 멀리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모든 것을 분간하고 어떻게 분간할까요?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평소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자고 나면 말씀 읽어야 돼요. 집에서 가족들 출근시키고 주부들 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드라마 보고 텔레비전 틀지 말고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읽다가 그걸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리면 그냥 지나가고 말씀을 쭉 예를 들어 2장, 3장 읽다 보면 어느 한 부분에 눈이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평상시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골로새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우리 속에 담아두지 아니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혼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영적인 감각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집에서 퀸 묵상, 가족 목장하라 그러고 가족 목장하라고 책 샀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잘 썼습니까?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우리 아이들은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하고 두 번 하면 똑같은 거 하는 게 또 다르게 느껴져요. 또 다르게 생각. 이 큐인 묵상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제일 탁월한 묵상지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저거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책이에요. 스스로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 2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영상, 이 본 화면인데, 이 그림 보세요. 자. 이 세계는 세계의 차원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차원, 자연 세계의 차원, 그 다음에 인간과 영적 세계. 이게 이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어져. 하나님의 절대 권능의 자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바란선을 꺼놨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도 통하고 자연세계 속에도 통하는 사람으로, 영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존재, 몸은 자연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혼이 뭐냐? 그래서 혼이 우리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뭘 따라? 영을 따라 살 것인지 육을 따라 살 것인지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사람으로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뭐가 주인입니까? 영이 주인입니다. 영이.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이 생기고 영이 들어가서 흙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에요. 영이 주인이고 혼은 청지기입니다. 몸은 종입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는 관리사.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모든 집안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집사 소위 말해서. 주인이 자기 하는 일을 집사에게 다 맡기면 집사가 알아서 장부 정리하고 사업부 사오고 물건 계산하고 다 집안일 다 해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 몸은 뭐냐? 몸은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청지기가 종을 잘 다스려서 종을 통해서 주인이 하는 말씀을 행하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지으신 구조입니다. 이게. 그런데 몸이 이 종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 망하는 거죠. 종이 어느 날 종들이 구태타를 이렇게까지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관리자, 자기 집안의 집사 두드리 패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장부 다 뺏어가고 돈 다 뺏어가고 뭐 그런 집 망하는 집이잖아요. 우리는 몸의 주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의 주인,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육신과 세상과 육신을 따라서 자꾸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자, 거기 여러분 교환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시작.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미래 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자기에게 내가 그 일이 두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문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늘 두려움과 걱정과 앞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휩싸인 사람은 다가오는 것들이 두려운 것들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좋은 것을 분간하고 굳게 지키고 그렇게 나가면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영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내 안에 생각하지도 못한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감사거리가 떠오르게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적각적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이게 영의 주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연결고리예요. 선순환의 고리, 선순환의 고리. 우리 신앙생활이 선순환이 되려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서 돌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과 저주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복도 주시고 저주의 길도 주셨어요.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 몸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비록 내 현재 삶이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영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